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꾸지람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옆에 안 계신 분들은 뒷분한테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대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고등학교 때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낙담해야 하는 아들을 오히려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칭찬하며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로 아인슈타인은 천재로 변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칭찬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한 절 말씀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그 칭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모스입니다. 그것은 16절 앞절에 비방을 받는다라는 말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비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 한국의 연예인들은 그냥 비방하는 그 악플, 그냥 그 댓글, 그 악플 그냥 너무 시달려가지고 자살한 그런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계속 받는 사람이 돌아버린다고요. 이게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니까 절대 비방하는 말보다는 그것은 꾹 참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이고 나아가 사람에게 이라는 뜻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인정이나 시인, 존경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ise, 또 크레딧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레딧, well, approval, 그래가지고 인정받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모든 경우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걱정한대요. 예수 잘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저가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사랑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에 보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행동의 하나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과 기대를 갖고 칭찬해주면 그 대상자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분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 불확실하거나 미숙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대인관계나 일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됩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칭찬의 10계명이 있는데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나중에 하지 말고 칭찬을 그냥 바로 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두리뭉실하지 말고 진짜 요거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라는 거죠.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여럿이 있는 데서, 가족이 다 있는 데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결과를 가지고 너무 말하지 말고 과정을 성실하게 한 것을 칭찬하라는 거죠. 사랑 칭찬하라.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미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트집 잡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 덮어주는 거죠.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칭찬은 진실하게 해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한 일이 보인다. 그래서 칭찬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머리가 단정했다든지 옷이 멋있었다든지 하여튼 칭찬할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또 추적하면은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고 지적하고 그 꾸지람이 되는데 그 잘못된 일이 생각날 때는 그냥 빨리 전환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제 말이 자꾸 꾸지람이 되잖아요. 잔소리가 되고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을 때는 더욱 격려하라. 일이 잘 안 될 때 자꾸 격려해 주라는 거죠. 짜증내지 말고 왜 빨리 못하냐고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더욱 격려를 하면 일이 풀어진다는 거죠. 가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자기 자신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칭찬하는 사람인가 꾸지람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칭찬 10계명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보면 칭찬과 아첨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쪽은 진지하고 다른 한쪽은 무성의한 것이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칭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칭찬할 만한 점에 감동받아 진실을 담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첨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칭찬은 사기를 돋아주고 힘과 용기를 주므로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첨은 그 사람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아첨하는 말을 듣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며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물에 걸려 망하게 된다. 정말 이와 같이 칭찬과 아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알랑알랑거린 거 가지고 그 아첨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칭찬과 아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칭찬과 아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시편 12편 3절에 그렇게 돼 있고,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고,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조건이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사실 사명자들은 또 직분자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받는다는 말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말이나 또 행동이나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 가운데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네일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네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메시아 바울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망하는 나다네에게 빌립은 와보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신 첫 마디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진실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인격을 소유한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음흉하거나 거짓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다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다네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아래에서 보아노라 대답했다. 그러자 나다네일은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며 그를 더욱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또 이 나다네일도 그랬지만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삭개오가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삭개오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관할한 장교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구세의 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더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믿은 것은 참으로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 이방 여인도 정말 자기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헌신하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의 헌금궤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잘 입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동전 두닙을 헌금하는 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헌신하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도 물론이거니와 또 자기가 가졌던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부어서 헌신했던 마리아의 그 헌신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다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 속에 힘을 얻고 삶의 위로와 보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나 사람들에게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헌신과 또 우리들의 모든 이제 삶에 있어서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신령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 다 같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